말라기 3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이르노라. 나는 내가 자원 나라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내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D-Day라고도 하죠. 다현이 책상에 보니까 학교에서 나눠준 탁상 다이어리가 있더라고. 탁상 달력이. 거기 보면 딱 써있는데 파란 글씨로 써있어요. 기말고사인가요? 시험, 지필고사인가? 지필평가 이렇게 해갖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딱 도장 찍히듯이 이렇게 찍혀있더라고요. 아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컨디션 조절도 하고요. 공부의 분량을 정하기도 하고 어떤 과목에 집중할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연이가 지난주에 시험을 봤거든요. 금요일날 시험을 보기 위해서 목요일날 얘가 밤을 지샜더라고요. 5시에 잠을 잤대요. 와, 대박이죠. 근데 그 시험을 제목 봤어요. 자기는 막 이제 나머지 시험을 잘 보고 하루 남은 시험을 잘 보겠다고 막 5시까지 막 하고서 제가 또 새벽에 깨웠죠. 모르고 5시에 잔지 모르니까. 깨워가지고 했더니 20분만 더 잘게요. 20분 더 깨우는 것만 2시간 걸렸어요. 깨우는 것만. 6시부터 깨우고 8시에 갱신이 정신 차려가지고 학교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정해진 날짜, 그 시간이 되면 긴장감이 최고조가 되고요.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 혹은 훈련했던 모든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자칫 오버페이스가 된다거나 이 흐름을 맞추지 못하면 컨디션이 저하가 돼서 오히려 집중력이 더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D-Day. 많은 사람들은 D-Day를 놀기 위한 날로 정하고 있어요. 그죠? D-Day.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정해진 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되는 날이 언제일까요? 그리고 얼마나 남으셨나요? 그리고 그날이 더 특별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 남지 않은 그날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성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희 교회가 성탄 하면 이벤트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 가가호성 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있는 집에 24일날 저녁에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가서 케이크 주면서 그 캐롤 불러주고 메시지도 막 넘기고 막 하면서 한 집 갔다가 또 한 집 갔다가 또 한 집 갔다가 하면 진짜 막 장난 아니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는 분, 지인, 장사하는 가게 앞에서 했더니 너무 좋아하고 막 타일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막 신기해하는 거예요. 왜냐면 새벽송을 못 돌잖아요. 요즘 새벽송 도는 교회들 있나요? 민원들이 와서 아마 비밀번호 못 열어가지고 열더라도 요즘에는 그렇게 새벽송이 옛날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녁에 그렇게 다녀보기도 했고 뭐 저녁에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한 적도 있나요? 한번?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때는 안 했던 것 같고 어찌됐건 간에 무언가 예수님께 드릴 선물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준비하고 작정하고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베스트가 아닐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떨까요? 민망해서 감출까요? 왜 친구들이 이렇게 생일잔치 하면 다른 애들은 막 다 10,000원, 20,000원짜리인데 나만 2,000원짜리 사가지고 갔어. 그럼 그걸 어떡하죠? 차라리 안 가져온 게 나은 거죠. 그죠? 2,000원짜리 내미느니.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라고 생각하면 우리 항상 두렵 떠는 거 오병이어를 생각하셔야 될 줄 알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옥합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한 방울이라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개인의 믿음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시길 바라고 오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D-Day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한 날이 언급되어 있어요. 뭐라고 언급되어 있냐면 내가 정한 날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가 바꿀 수도 없어요. 인위적으로 바꿀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내가 바쁘니까요. 일단 오늘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으니까 좀 당겨주시겠어요? 할 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 빨간 날, 휴일, 연휴. 그날이 언제예요, 목사님? 월요일이니까 연휴인데요. 그날이 어떤 날일까? 아무튼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날이 될 거고요.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날이 될 겁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 되는 이유가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곳으로 칠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날에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의미를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정한 날에 누구를? 그를.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이나 다른 번역으로 보면 보물처럼, 그들을 보물처럼 삼을 것이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그러니까 효자를 챙기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처럼 아낀다는 거예요. 그들을 아껴준다. 언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누구를? 18절 말씀 볼까요? 누구를?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구별하리라. 두 부류가 나오죠. 의인과 악인이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둘이 짝지을 수 있잖아요. 의인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한때 묶일 것이고 악인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묶일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특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누구를 보물처럼 여기실까요? 확실하게 구분 짓는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다른 성경을 보면 그 차이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요. 마지막 그날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 어떤 결과가 나는지 그 차이가, 그 극명한 차이를 너희들이 보게 될 수 있다라고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뭔가 대단한 것이 있고 내 삶이 전과 다르게 극적으로 변한 것이 없어요. 나는 그냥 그대로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듯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다라고 해요. 특별한 소유. 그래서 그 특별한 소유, 내가 너를 지명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내가 너를 지명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지명하여 택하실까? 혹은 누구를 이렇게 특별하게 삼아주실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멋있는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 뭐 인기 있는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잡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모두 피했지만 예수님 문둥병자에게 나아갔고, 우물가 여인에게 모두가 우물가 여인을 피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셨잖아요. 말을 걸어주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다라고 한다면 그 만남 자체로 그는 뭐가 되세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막 여자끼리 막 싸워요. 막 싸우는데 지나가다 어떤 남자가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막 그래. 그럼 이 사람이 이 여자를 막 때리다가 뭐야? 당신이 이 여자 남편이라 돼도 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죠? 그래! 내가 이 사람 남편이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역전되잖아요. 길 가는 아저씨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 남편이라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싸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추악할 때, 우리가 미련할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달아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우리는 면목이 없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뭘 구할 수도 없을 때 고개 숙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싸주시면서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야. 할렐루야. 더 특별한 거예요. 99마리의 양.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좋아하진 않아요. 99마리 양과 한 마리 양. 여러분 가치를 두자면 뭘 챙겨야 되겠어요? 99마리 챙기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강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마리만 신경 써? 아니요. 다 신경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한 마리를 집중하는 거죠. 한 마리. 그러면 이 한 마리가 말썽쟁이잖아요. 길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됐든 자기가 못 따라와가지고 누락되고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빠져나가 이 한 마리 양이 빠져나갔을 때 그냥 있으면 얘는 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나서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양은 99마리보다 그 순간은 뭐가 돼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찾아야만 돼요. 찾아서 데리고 와야만 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만큼 특별하느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껴주실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껴 드셔보셨어요? 맛있는 거 아껴 먹었어요? 어떻게 그냥 아낄 게 없어요, 그죠? 우리는 아낄 게 없어요. 일단 먹어야 되니까. 생존하는 것만 먹어야 되니까. 근데 아이들이 아껴 먹는 거 보면 사탕 이제 한번 보내서라.
늘어서 어떻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근데 아이들은 뭐예요? 아껴보세요. 귀한 거거든요. 얘들은. 귀한 거. 돈도요. 새 돈은 써요, 안 써요? 똑같은 돈인데 새 돈은 안 써요. 뭐 하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껴주시다. 우리가 어쩌면 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이렇게 물 밖에 내놓기가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윗이나 모세 같으면 막 그냥 굴려요. 그냥 막 방목을 해서 막 굴르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개들을 목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몇 가지가 있겠죠. 그 개들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위함도 있지만 개들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막 요즘은 차들이 많고 막 그러니까 막 뛰어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는 왜 방목하지 않아요? 우리는 방목하면 죽어요. 우리는 그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여러분 강에 속합니까? 약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여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아직 안 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훈련하고 성장해서 강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와 다윗과 뭐 그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대놓고 길르실 거예요. 아이들에게 돈을 많이 안 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관리가 안 되니까. 예슬이한테는 10,000원 줘도 관리가 돼요. 예빈이는요? 몰라요. 그냥 일단 가자. 포켓몬이다. 가자. 이렇게 하는 막 쓰는 거 주는 대로 써요. 저축이라는 개념을 아직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저에게는 막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직 약하기 때문에. 운동 이번에 월드컵 보셨죠? 막 예상하지 못하지 막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때 가장 믿을 만한 선수한테 맡겨요. 근데 나도 축구 선수인데 왜 나한테 기회를 안 줘? 여러분 그거 한번 실축하잖아요. 그럼 슬럼프에 빠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수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선수에게 기회가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건 뭐였어요? 우리가 아직도 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아직 보호받을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태어나서 만삭이 돼서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보호장치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마냥 아껴주실까요? 어느 정도 되면 나와야지. 20살까지 인큐베이터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하셨으면 좀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막 얘기를 하다가 장난처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다현이가 엄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아빠가 아침에 큐티 보내줬잖아요. 장난이라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야, 그거 한 번 봤나 봐요. 매일 본대요. 근데 어떤 상황이랑 맞아떨어지니까 얘가 그것을 응용하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금은 제가 보내주는 큐티를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냥 아껴만 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그릇 비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배 그릇, 뭐 질그릇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재료는 상관없어요. 쓰임받는 재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쓰임받는 거. 사소한 일일지라도 이 컵이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근데 주일마다 이렇게 올려오면 제가 이 컵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막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면 제가요, 물 마실 때마다 이럴걸요? 비싸가지고, 이거 어떻게 써요? 이거는 비싼데 쓸모가 없어요. 그죠? 부담만스럽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강단에 막 컵이 얼마, 몇백만 원짜리고, 막 의자가 몇백만 원짜리. 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쓸모가 있어야지. 그걸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물 먹어야 되는데, 이거 놓치면 어떡하지? 놓칠 수도 있는데. 근데 때로는 또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세상에 매기는 값어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껴주신다. 자,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끼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전에 그 기독교 애니메이션에서 그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얘야 너는 특별하단다. 예, 이상한 게 아니야. 잘못한 게 아니야. 특별한 거야.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지고 있다거나 심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잘못이 아니야. 뭐예요? 특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특별함 때문에 복을 더 받고 여러분의 특별함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하신 그날에 이것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특별함과 아껴주심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특별해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아낌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은혜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 우리에게는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오직 우리를 부르실 때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저지른 일들, 우리가 내뱉은 말들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보단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실까봐 두려워할 만큼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예배를 나올 때마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 밖에서 이렇게 창문 틈으로 봐야 될 지경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보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했다고요? 사랑하사 누구를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누구나 다 멸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또 뭐예요? 구원의 대상이기도 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독생자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근데 우리는 지나친 선민의식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그게 무슨 대단한적인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울 사랑제일교회가 드디어 2단 판결이 났죠. 교회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목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며 우리끼리 모여서 집단을 이룬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닌데 마치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더 받아놔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복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거는 이단보다 더 못한 거예요. 다른 종교보다 못한 거예요. 오히려 옥합을 깨야죠. 옥합을 깨서 흩어지는 게 맞아요. 성경적 부흥은 그래요. 흩어져서 그곳에서 다시 여러분 왜 막 산 같은 데 보면 불탔던 산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그렇게 되겠어요. 새들이 여기서 먹고 어디로 가요? 저기서 똥을 싼대요. 그 씨앗들을. 열매를 먹고 날아가다 막 흘리고 막 얘네는 관략근이 없으니까 막 새들이 막 가다 싼대요. 그럼 거기에 뭐가 나요? 싹이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먹고 거기서 싸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싸면 거기는 땅이 완전히 좋아질지도 몰라요. 근데 다른 데는요. 황폐화가 되겠죠. 큰 교회들 혹은 나는 큰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교회가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건 크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죽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특별해진 거지 다른 것 때문에 특별해지거나 우리를 아껴야 할 만큼 귀중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라고 하면.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깨달은 게 뭐예요? 굶기 시작하니까 깨닫기 시작하죠. 굶으니까 깨달아요. 그래서 얘가 제일 먼저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러면 감당할 수가 없다.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만으로 여겨줘도 고맙겠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가진 사람이 망했어요. 가진 사람이 잘못했어요. 뭐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뭐하는 사람인 줄 알아? 이런 얘기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 아버지가 훌륭한 거지 네가 훌륭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팔아요. 내가 잘못해놓고 마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과장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실패를 인정해야 돼요. 아, 난 더 이상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 종의 종이로라도 내가 주의 은혜 안에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내가 왕년에는 어땠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특별해진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아버지의 자식임을 강조하고 아버지의 자식인 것처럼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처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욕심이 붙으시고 무지가 붙이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고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그걸로 스스로를 안위하지 마세요. 그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다 라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 대학교 다니는데 친구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는 비서실장이었나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비서실장이었네. 아무도 몰랐대요. 이 친구의 아버지가 문재인 그 비서실장인지 모르고 막 했는데, 야, 뭐, 뭘 했나? 근데, 야, 우리 집에 술이 있어. 청와대에서 나온 술이 있어. 했더니, 너네 아버지 뭐, 아, 우리 아버지 청와대에 근무하셔. 그랬대요. 했더니, 아, 그래? 청소하시거나 경비하는 정도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이슈가 되면서 저희가 됐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아들이라면 그런 연출이나 백을 강조하지 않겠죠. 내가 누군데,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를 강조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니 저 사람 아버지가 누구라며? 와, 훌륭하지 않아? 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진 자들이 얼마나, 경찰서에 올 때마다 나오는 얘기, 그게요, 그 작가들이 그려줄 때 없는 얘기를 안 쓴다는 거예요. 경찰서 올 때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우리 형이 누군 줄 알아? 그거하고 내가 저지른 죄하고 무슨, 그건 오히려 더 망신인 거죠. 창피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렇게 자기 욕심 때문에, 허랑방탕 때문에 상실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있잖아요. 17절에는 내가 정한 날, 그날은 뭐냐? 우리가 원상회복, 원상복귀 되는 날입니다. 집 나간 배은망덕한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상거 가운데 달려와 입을 맞췄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특별하게. 아멘. 그리고 그 아들을 내가 가진 재산보다, 걔가 그 아들, 내 아들이 가서 잃어버리고 다 탕진해버린 재산보다 누구를 더 아껴요? 아들을 더 아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회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이 여러분에게 회복의 기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깊이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체온을 느끼는 탕자의 마음, 자신을 꽉 안아주시면서 그 품 안에서 느껴지는 아버지의 그 심장팀, 이 아이가 돌아왔어 안심하며 뛰는 그 심장, 아들이 살아서 들어왔다는 감격해서 감사해서 뛰는 그 심장의 느낌을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 아멘. 아들 스스로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자녀로 아버지 아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해주면서 내 옷을 갈아입혀주시고 벗겨진 신발을 다시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내 아버지를 백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내가 네 아빠인데 뭐가 걱정이야. 그렇다고 잘못된 것을 수습 안 해주는 아빠는 아빠가 아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뭐예요? 공이시기도 하시니까 하나님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0절. 히브리서 찾으셨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복을 양하노니가 나는 그를 들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의 구원의 창조자를 원하는 언약하게 하시는 마땅하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 구원받을 그 문을 확장시켜 놓으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찬양 중에 은혜로만 들어가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 아들이 돌아와서 둘째 아들이 2편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어야겠어요? 깨끗이 안 닦냐? 이런 거 하겠어요? 감히? 못하죠. 자기는 품꾼의 하나처럼 낮아져서 품꾼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개가천선해서 그 모습을 살아가다 보면 이 같이 일하는, 그들을 위해서, 주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 품꾼들이 어떻겠어요? 도전을 받겠죠. 야, 멋있다.
아들의 위치를 쓰지 않고 부모님의 권력을 이용하지 않고 저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나 그러지 않은 자의 모습. 왜? 아니에요. 내 힘으로 구원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진 구원의 문을 우리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거저 얻은 거예요. 거저 얻은 거예요. 그리고도 하나님은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 오늘 말라기 3장에 나왔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그날이 되기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존재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아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뭐가 돼요? 의로운 사람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 버텨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누굴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돼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 말씀을 진지하게 믿는 자,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의 삶은 복 있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악한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데 친구가 없다? 이거는 믿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막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나는 저들과 어울릴 수 없다라고 빠졌다? 이거는 이단이에요. 예수님도 우리 속에 죄인들 속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도 그들 속에 들어가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들과 어울릴 수 없어. 그렇다고 해서 야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위하여 브라보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우린 그들이 누리는 것과 즐기는 것과 다르게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전을 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들이 마시는 걸 마시지 않고 그들이 피는 걸 피지 않고 그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들만의 문화와 우리들만의 정서로 그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느라고 친구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뭐냐면 나만 특별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셨잖아요. 그럼 나도 저 사람을 어떻게? 특별하게 어떻게? 아껴주시는 거죠. 아껴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악인의 형통이 훨씬 더 부러울 수도 있어요. 탕자의 허랑방탕함이 더 부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들과 비교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우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고 단호하게 분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내가 정한 그날에 너희가 와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의로운 자와 악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너희가 보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이제부터 며칠 남지 않은 것처럼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여겨주시는 날, 그날을 대비했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아주 먼 옛날일 수도 있고 당장 내일일 수도 있어요. 오래도록 기다렸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몇 년을 체류하면 우리나라 시민권이 나올까요? 3년? 3년인가요? 몇 년 정도로 있으면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결혼해서 몇 년이 있어야 우리나라 영주권이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국적이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다문화권 결혼하는 분들 가운데 그 결혼을 하고 몇 년 있다가 도망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딱 채웠다가. 왜냐면 이분들이 그냥 우리가 흔히 알기로 그냥 뭐 동남아권에서 왔으니 여기서 왔으니까 저기 하지만 여러분 고학력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얼굴 까맣다고 혹은 막 온몸이 모습이 추리하다고 막 저기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을 오히려 더 전도의 대상과 선교에서 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절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저 옛날 그 의자를 팔았잖아요. 외국인 둘이 일하다 말고 온 거예요. 퇴근하고 자기네 그 외국인 교회가 있는데 의자가 필요해서 왔다. 정말 마음 같았으면 돈을 안 받고 싶었어요. 그냥 교회로 이렇게 쓴다니까. 근데 내가 왜 받았는데 지금도 그래야 돼. 왜 받았지? 왜 받았죠? 커피값 주라고 10,000원만 준 게 너무 치사한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와 째째하고 못났다. 우리는 의자 공짜로 받았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창피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여겨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들을 특별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외국인들은 백인들에게는 오히려 막 그들을 특별하게 보고 흑인들은 막 무시하잖아요.
백인백소를 앉혀놓으면 막 엄청나게 막 흑인 박사를 앉혀놓잖아요. 막 무시한다. 동남아에서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을 특별하게.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기간을 채워서 뭐 시험을 보고 그러면 국적을 딱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국적을 갖게 됐을 때 희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들이 한국에 머물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예를 들면 그 나라 힘드니까 우리나라 다 데리고 와서 살게 하려면 돈벌이가 훨씬 많고 힘든 힘은 들지만 그래서 이 약물 걷고 외로움을 버텨내면서 이 나라 가운데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주는 날 그날 그 감격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딱 됐을 때 그 느낌 이상이지 않을까요? 국적 하나 얻은 그 감격 말고 우리는 멸망의 대상에서 구원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8절 형제들아 너희는 여름에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나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으니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뭐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까지 대충 설렁설렁 살아가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나를 지키면서 나를 아끼면서 나를 특별하게 나 스스로도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시는데 내가 나를 망치고 내가 나를 부러뜨리면 안 되잖아요. 조심스럽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그날이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되고 기사회생의 날이 될 겁니다. 어차피 날이 정해졌으니 흥청망청 스스로를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탕자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뻔뻔하게 아들았어요 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한 번 더 번은 숨을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도 달아나잖아요. 베드로도 민망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의 회개가 너무 당당한 것이 문제예요. 용서가 전제가 되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용서받은 사람도 많지만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의 회개가 진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민망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내가 일으킨 일들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악인의 여지가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실 때 누군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럴 줄 알았다고 할 만큼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옷을 보면 이게 딱 보면 딱 맞춤옷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야 누구 거 빌려 입고 나왔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 정하신 날 그날을 우리가 결혼이라고 본다면 결혼식 하는 당일날로 본다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막 신부들 막 새벽부터 가서 막 단장하잖아요. 신랑도 괜히 끌려가고 옆에서 남자는 할 거 별로 없는데도 그 새벽까지 끌려가서 막 해요. 옷을 딱 맞춰 입어서요. 다 해줘요. 이거 딱 가장 예쁘게 입어야 되니까. 근데 뭐 아무 바지나 뭐 입고 나가고 튜닝 입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우리는 그 남은 날 동안에 여러분을 단장하는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럽히지 말고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들을 허랑방탕하게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이 아직은 밭에 감춰 있어서 내 가치, 내 진가를 드러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를 보셔서 나를 이미 특별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원 얻을 기회를 주셨고 반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의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나를 아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날 더 분명하게 여러분을 아끼실 겁니다. 그 시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해졌으니까. 그날 우리가 구별되기로 정해졌고 그날 우리가 특별하게 또 아낌을 받기로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 어떻게 기쁨으로 지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의 예배와 찬송, 기대와 순종과 충성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것들이 됐을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뿐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전부 세고 계실 만큼 여러분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만큼 정하신 날이 가까이 오는 만큼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시고 아끼게 될 그날 누구 덕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덕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특별해진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가 아낄 만한 인생이 된 것이지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를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특별해진 거니까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내가 특별해져요. 제가 이 근처에서 지금 목회를 여기서 10년 하고 제가 오산이 고향인데 미군 부대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송탄 미군 끝내준다는데 스테이크가 막 거기는 막 특 A가 온대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초대해주면 들어갔대는데 하도 외국 그 한국인 방문객들이 많고 근데 이제 법이 바뀌었대요. 한 사람이 한 명만 초대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마중을 나와서 현관 입구에서 이렇게 에스코트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나 봐요. 그럼 그 사람이랑 돌아다니면 그 사람 없이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나라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마중 나오셔서 여러분의 에스코트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 설명해 줄 겁니다. 가이드가 되셔서. 아멘. 예수님이 바쁘시면 바울이 나올 거고 베드로가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여러분 누구한테 에스코트 받으실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상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지우면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입장이. 이 땅에서만 특별하고 이 땅에서 아낌받으면 뭐합니까?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여러분이 특별해지고 아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만큼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또 주변 사람들을 특별히 여기고 아끼는 연말 또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